사도 바울이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서 가신 이 길 나도 간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그 모진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겠다고 하는 귀한 사모의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고 생수의 말씀이기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이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를 바로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에게 기대와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절망하지요. 그러다가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은 살 소망까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를 정의가 이길 때까지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언해 주면서 너희는 인생을 살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살아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쓴맛과 단맛을 다 보고 살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나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는 참된 희망을 내가 걸고 기대를 걸고 살 만한 것이 없구나. 이걸 다 깨닫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참된 희망이나 소망이 될 수만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깨닫기는 똑같이 깨닫는데 계속해서 허무함 속에서 인생이 그렇지 하면서 체념하고 어쩔 수 없이 살거나 아니면 탄식과 절망감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희망과 기대를 걸고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보나마나지요. 그럼 또 묻습니다. 어느 쪽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것도 물으나마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희망과 기대를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고 행복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그래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그러니까 그가 말도 못하던 그가 귀신이 나가서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쳐주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라피오라고 그러는데요.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영적으로 귀신 들려 병든 영혼들을 주님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이런 일에 교회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혼도 구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 믿는 자들도 그렇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42장 17절에 보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게 바로 우상인데, 이런 우상들을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신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말 못하는 우상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고 신인 것처럼 믿고 살아요. 왜? 젊고 자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상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질병이 걸리게 되거나 사건이 오거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크게 무너짐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원망스럽게 여기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자, 이제 교회와 성도는 그런 상한 갈대와 같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기대이심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먼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도 지금까지 귀신에 붙들려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다가 결국에는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께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믿음을 가져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기적같이 고쳐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런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만 나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이제 듣지도 못하는 이 사람, 보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은혜와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두 편으로 딱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세계가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 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은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도리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무당 정도밖에는 예수님을 무당으로만 보고 비난하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처럼 아주 전능한 사람으로 자기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은 이번에 뭐가 이렇게 된더라, 당신은 저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유혹의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귀신에 들린 표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런 예언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좀 신앙적인 말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재수가 있느니 재수가 없느니,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재수 집사라고. 오늘 재수가 있니 없니 그런다고. 여러분,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운이 좋으니 나쁘니, 귀신이 있느니 없느니, 귀신을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그런 비신앙적인 말이나 표현보다는요, 그런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은 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꾸 내가 입술에서 쏟아내게 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보다는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비신앙적인 말보다는 신앙적인 말과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이해 못할 사건이 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뭐. 맞아요. 주님의 뜻이 계시니까 우린 그걸 믿고 참을 수 있는 거지요.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이런 시련과 연단을 주시니 말이야.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시련과 연단이 오는 거 보니까 재수가 없나 봐. 그러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저런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처럼 섬기는 사역을 하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아마 주님이 장차 내게 큰 상을 주실 거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좀 잃어버리셔도 손해를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손해를 보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것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신앙적인 말과 이런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요, 이런 기쁨이 생기고요, 사랑할 마음도 생기고 참아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멀쩡하게 보고서도 무슨 말을 뱉어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보고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한 일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라고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고 모욕하면서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꼭 바리새파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마치 기독교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심지어는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기독교가 다 잘못되고 구원이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지도록 잘못한 일부 교회나 목회자가 있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신 예수께서 변질되느냐?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능력은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모든 인간이 믿어야 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서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땅의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와 가짜가 너무너무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오죽 못 믿으면요 진짜 참 기름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원조도 그냥 여기가 진짜라고,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당시에도 바리새파가 진짜 같았을 거예요. 왜? 전통이 있죠. 겉으로 볼 때 경건해 보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파가 진짜 같고 예수님이 가짜같이 보여서 못 믿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고 전하면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았네, 뭐 그것 때문에 못 해먹겠네, 그런 소리 한 적도 없으세요. 그런 폄하와 비난을 당하시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천국 복음을 외치시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전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이 말은 뭐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처럼 이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통일되고 강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죽음과 공포에서 해방시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말씀 한 반디를 던졌더니 그렇게 풍랑이 치던 갈릴리 바다가 파도와 그 모든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축복만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런 정도로 어떤 육신의 병만 고치는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이름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전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를 삼고 있고, 그래서 가정교회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풍성한 축복들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 큰 것들로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목장이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가 주님처럼 이웃들에게 섬김과 봉사로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추수된 영혼들이 하나님 제단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섬김과 봉사로 고쳐주는 섬김의 사역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은 나만 구원받고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해가는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고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